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335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참 세월이 빨라서 오늘이 벌써 5월 30일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반년을 지나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참 반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6월 첫째 주일로 드리고 있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들이 이럭저럭 한 30명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임직을 맡을 것인가, 이런 모임이 있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제목을 사도 바울의 감사 신앙이라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찾아보고 싶어하는 덕성 중에 가장 중요한 덕성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여러 면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담담히 간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노 사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주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있나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노 사도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참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자, 바울의 감사 신앙 고백은 첫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 사도의 신앙 간증의 첫머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감사는 사도 바울로서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사도 자신을 능하게 하신 분이었는데요. 여기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 번역된 이 능하게 하신이라는 번역의 동사가 오늘 우리는 들고 다니는 성경이 한글은 이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헬라어 또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시제가 있어요.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시제 중에 능하게 하신이라 번역된 동사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사건은 오래전 이미 과거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오래전에 이 편지를 쓰기 오래전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런 극적인 사건을 결부하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회개와 소명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처럼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예수님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끊임없이 그저 생각하면 감사뿐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사도의 말에서 어떤 교만함이나 독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줄겨 사용하던 여러 목회 서신에도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의사 누가복음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우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참 자신의 능력이 다른 것에서 오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자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그 능력, 학위에서 왔다, 또 스펙에서 왔다, 어떤 이력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자신은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하는 것을 크게 집에다 걸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능력을 뽐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능력 있는 사도들, 여러분, 그들은 학력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펙이 우리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돈도 학위도 명예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와요?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 열심히 복음 전한 거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능력은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학위도 공부 많이 하면 좋죠. 또 부자면 좋지요. 세상에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능하게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의 장에서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바로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그 유혹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력이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이 아침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추악한 과거를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하고 있어요. 자, 13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그 유대법에 옥에 가둬놓고, 그래서 나는 예수에 대해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예수님께 박해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과거로 돌이켜보면 자신은 예수님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면요, 자기는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구제불능한 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같이 예수를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했던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주의 사도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과거의 허물을 용서받고 이처럼 주님의 신임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능하신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도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을 보게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서요, 참 사도 바울 어떤 확신이 그에게 있었죠.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죄를 회개한 내가 그 모든 죄를 주님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감사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나는 과거에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내가 내 모든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 안 받아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죄를 감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은 걸 그의 사신 여러 곳에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곳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은 자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뭐를 오해할 수 있느냐면요, 나는 알지 못해서 그랬어. 나는 예전에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했어.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 그것이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를 폭행하고 비방하고 비방했으면요, 그건 죄인입니다. 물론 뭐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보다는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죄가 좀 경감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알지 못했다 해서 면책 특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여러분, 참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의 추악한 모습과 현재 사도된 자신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구절은 자신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여 놓아서 우리 주님은 바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런 은혜를 입었기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고 산다면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말했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2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 충성되이라 하는 말은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란 뜻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께서 바울을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서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은혜요 큰 긍휼로 오늘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삼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된 상태에 대한 자각을 더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AD 60년경에 기록된 서신임을 감안한다면 바울이 사도로서 오랜 세월 일하여 왔지만 지금도 자신의 그 무지하고 치욕스러웠던 과거를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인식 앞에서 이렇게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이에요. 괴수란 말이 생각하면 나만큼 죄인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으뜸이다. 나같이 큰 죄인 없다 하는 말인데 이렇게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라도 현재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주체하기 어려운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서요. 이렇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 교부 시대 때요. 탁월한 설교가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 이 사람을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줬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요.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 얼마나 훌륭한 교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이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쉬지 않고 전도하였는데 결국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되어서 사형 당했을 때 여러분 그게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 다음과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결국 크리스토스는 사형장으로 끌려갔는데요. 사형장에 끌려가는 크리스토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순교자의 반열에 씌워줄 멸관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사형장에 끌려갔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충만하여 평안했는데, 근데 그에게 교수형이 집행될 때 갑자기 황제가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크리소스톰은 또 감사를 다음과 같이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도 감사, 옥에 있어도 감사. 미안하지만 죽을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온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나보다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 하면서요, 이런 자기 인식과 함께 감사하는 사도 바울을 보는데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그 구절이 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우리 목사들 앞에 놓고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요, 그 말이 저에게 꽂혔어요. 주님, 제발 저를 아마추어 목사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요, 프로 목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목사는 프로 목사가 아닌 아마추어처럼 뭔가 열심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 실수해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서 처음에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이런 아마추어 같은 목사로 내 마지막까지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그 젊은 목사가 기도에 인도하면서 우리 목사들에게, 나이 많은 목사들에게 멘트를 남겼는데, 그 멘트에 제가 아버지 맞습니다. 여기 장기영 목사도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에 그 처음의 마음을 마지막까지 아마추어 목사와 같이 그 뜨거운 순수한 열정,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저도 기도한 바가 있어요. 이건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가 처음에 사명 받았을 때, 여러분 처음에 그 사명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적이었고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필요하신다니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겠노라는 이런 다짐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할 일 많은 교회에 우리를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번 50주년 기념에 여러분들이 임직자로서 다시 한번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감사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에 뜨거웠던 가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는 다짐,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너무나도 우리는 아니라고 편안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 신앙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참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과거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머지 반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저마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